날씨 참 좋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좋죠? 자, 오늘 여기에 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의 관심이 끝이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그게 우선 과제죠. 그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저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주목을 못하다가 언제 이 말씀에 주목을 하게 되냐면 한 1960년대 랄프 미터라고 하는 선교신학자가 이 말씀에 주목을 해서 예수님이 오신 후가 한 2000년 정도 됐는데 과연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얼마나 많은 민족이 주께로 돌아왔는지 복음이 전해졌는지 한번 리서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미션 익스포저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신 분이 랄프 미터라는 선교신학자인데 그분이 1960년대에 그거를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언어적, 문화적으로 우리가 다른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또 다른 문화를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캐나다에서 한 250여 개 다민족, 그러니까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라들은 한 250여 개 되지만 그 베트남에만 54개 종족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만 60 종족이 살고 있고, 전 세계 인도만 하더라도 몇백 개 종족이 살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 따지면 작게는 12,000 종족이 있고요, 많게는 24,000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민족이 사실은 있는데 이 랄프 인터가 그걸 한번 리서치를 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해보니까 예수님 오시려면 너무 멀은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아직도 안 들어가는 지역, 성경 번역이 아직 안 된 지역, 여러 지역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1974년에 로잔대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게 전화해야 되겠다. 근데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40 윈도우라고 했고 10도와 40도 창에 제일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 1040 윈도우 그 창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그곳을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몇 개 종족이 좀 남았는지 아십니까? 네? 지금 웬만한 데는 이제 글자가 없는 데는 그 말로 다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글자가 있는데 성경 번역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그 브라질에 있는 인디오 그런 사람들 또 다 어느 정도 다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약 한 3,000 정도가 남아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복음화 유리라고 하는데, 복음화 유리라는 것은 자국민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를 기본적으로 선교 신학에서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한 3%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3%가 안 되는 그 종족들,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이 그제 끝이 오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예전에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우리 한국에 들어온 그 다민족 사람들이 민족이 2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종족,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그냥 보지 마시고 그 한 사람이 그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서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가 아울리치 이거 여러분들이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증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아울리치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원래는 이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특히 베트남 그 공산권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가 여러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책을 읽고 또 공부를 하면서 또 만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울리치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나누고 오늘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도착한 곳이 뭐냐면은 이제 그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가,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 선교 방향을 좀 들어보고 또 우리 잼선교회가 어떻게 연합해서 함께 할 수 있는가 라고 했었을 때 그중에 한 분이 만난 분이 여기 이한별 풋살 감독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은 이 많은 사진 중에서 기독교인이 이 학생 중에서 기독교인이 딱 한 명이에요. 기독교인이 딱 한 명이에요. 근데 기독교인 다 비기독교인인데 이분은 이제 풋살 프로 출신인데 여기 와서 이제 클럽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돈을 받고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을 받고 아이들이 시골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집사님이 그 시골에 있는 롱제 교회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외국인이 뭔가 메시지를 전해도 안 되고 외국인이 뭔가 내국인을 만나서 어떤 행위가 되면 다 조사가 되고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베트남에서 했던 전략이 뭐냐면 그래도 베트남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분은 이제 풋살 자기가 프로 선수 출신이었고 그래서 베트남에 와서 이제 그 아이들 접촉을 하는데 현재 자기가 직접 접촉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현지 교회 베트남 공인된 교회와 더불어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롱제 교회의 이 집사님이 대표가 돼서 그 폴 FC 이 팀 이름이 폴 FC거든요. 폴 FC를 창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거는 이 교회와 이 집사님이 하고 이 가르치는 거는 이 이제 선교사님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여기에 방문했을 때 거의 딱 1년 된 폴 FC를 창단한 지 1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있는 아이들한테 유니폼을 다 나눠주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나 지역에 있는 풋살 팀들하고 1주년 기념 대회를 이제 열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우리가 한 주만 더 늦게 갔으면 그 대회 하는 날을 가는 건데 우리가 한 주 더 일찍 와가지고 대회는 못 봤지만 그래서 그 롱제 교회가 이 풋살 대회를 열어서 그러면 공식적인 대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거나 하는 것은 괜찮아요. 네, 외국인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전략이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폴 FC에 딱 한 명만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다 초청을 해서 같이 대회를 열고 같이 식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 집회를 이분도 이제 여기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너무나 괜찮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그 전문인 선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을 하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뭔가 신학을 해서 이 선교사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축구 선수 출신이었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베트남에 오다 보니까 누군가 선교를 뭐 파송한다거나 협력한다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분도 하고 좀 어떤 모양이든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전문인 선교가 이곳에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후원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간 곳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찌빠이 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여기가 우리가 이제 그 공항에 도착한 데가 그 호치민이라는 곳인데 호치민이라는 곳에서 여기 그 까마우섬까지 얼마나 걸리냐면 한 320km, 330km에서 여기서 저희가 차를 25인승 렌트를 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가면서 중간중간에 쉬면서 갔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저 바닷가 최남단 쪽으로 또 갔어요. 여기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최소 6시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여기를 갔는데 여기 이제 찌파이 교회는 찌파이. 그러니까 찌파이 교회에서 지금 6월부터 6, 7, 8월이 베트남에는 방학이에요. 여름 방학. 그래서 여름 방학인데 제가 되게 인상적인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예전에도 그랬겠지만은 이런 시골 교회에 교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YVN이라는 그런 유스 성경학교를 도와주는 그 티처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들이 파송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호치민에서 여기까지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한국에 있는 포항에 있는 교회의 청년들이 와가지고 같이 서포트도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단체도 이제 여러 이런 베트남의 교회에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YBN하고 그 다음에 현지 교회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근데 이 찌파이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여기 보면은 이 교회 팻말이거든요. 근데 맨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저도 이거 어떻게 읽어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읽는지 성경이 가르쳐줘가지고 이제 좀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읽냐면 DIEM이잖아요. 그래서 그 딤용, 팀난, 찌파이. 이게 그래서 TRI를 G라고 발음하면 돼요. 그래서 찌파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딤용이라는 것은 그 브런치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 교회가 규모가 되는데 베트남 정부에서 지교회로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 지교회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그냥 브런치, 프랜차이저 교회 이런 정도로 지금 남아있다. 딤용 교회로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허가는 내주지만 좀 더 이렇게 뭐가 직접적으로 이런 허가는 잘 안 내준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 YBN 티처예요. 여기 이제 색깔이 노란 이 컬러를 입은 친구가 2명이 내려왔고 약간 초록색이 5명인가 내려와서 5명은 대학생들이고 2명은 이제 그 직장인들인데 이 직장인들이 자기들이 휴가를 내고 여기 시골까지 내려와서 성경학교를 하는 거 보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이나 이럴 때는 진짜 시골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교사들 같이 가서 했는데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합니까? 거의 시골에 교회 애들이 없죠. 거의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보니까는 되게 재밌는 게 옛날 그 고전 게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알죠? 이게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하면서 밀가루 받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악단적인 거는 이거 어때요? 밀가루 거기 살짝 먹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거 여기 포항에서 온 청년들이 더 재밌어요. 네. 우리도 가서 하면 재밌어요. 우리도 가서 하면 재밌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여기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래서 정보 그리고 저희가 그 재정적으로 좀 후원해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영어가 안 돼요. 영어가 영어가 아주 아쉬웠어요. 영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든 저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가지고 그 번역기 가지고 계속 통번만 해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예, 앞으로 잘 영어 좀 많이 배워라. 제가 베트남어를 배우는 게 빠를까 아니면 이분이 영어 배울까 빠를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이 끝까지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다. 여기도 성도님들이 음식을 잘 준비해 주려고 맛있게 먹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까마오성은 우리나라 충청북도 충청남도처럼 도라고 하는 까마오성의 가장 큰 까마오 교회 여기.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여기에 저희가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 까마오성의 인구가 지금 베트남 전체 인구는 한 1억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까마오성의 그 인구를 보니까는 2019년 기준으로 12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120만 명 중에 그 종교가 무엇인가? 근데 찾아보니까 11개 정도의 종교가 있어요. 근데 11개 종교가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베트남도 한 0.23%밖에 되지 않는 그 기독교 인구인데 여기는 거기보다 더 적은 이 까마오성은 제가 찾아보니까 얼마냐면은 1634명 기독교 인구가 120만 명 중에서 1634명. 근데 1634명 중에서 어린아이들은 한 500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귀하다. 근데 제가 퍼센트테이지를 따져보니까 0.13%예요. 0.2도 안 되고 0.13% 기독교 인구.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사실 선교사님들도 얘기해보니까 까마오성은 너무 멀어서 선교사님들이 잘 안 간대요. 이 지역으로는 잘 안 간대요. 그러니까 잘 안 가는 지역에 저희들이 좀 가니까 이분들이 되게 반가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가는 지역도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을 전달하는 일을 저희들이 좀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까마오성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얘들도 지금 여기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도시화가 돼서 아이들이 전부 다 이 호찌민 도시로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시골에는 애들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기독교인의 어떤 정체성 베트남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그 이웃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베트남이 어려운 그 정치적 역경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기독교인들은 숨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독립운동이나 뭔가 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제에 항거하고 뭐 3.1 그 독립선언문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주최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주최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베트남은 기독교인들이 주최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리니까 이 이제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소수부족이 54개 소수부족이 있는데 이 54개 소수부족들은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이 정부와 싸우는 또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미국은 이 베트남족들보다는 소수부족을 도와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 소수부족이나 아니면 이 정부의 반정부적인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베트남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가고 이런 게 사실은 그렇죠? 부모로부터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전도돼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성경책에다가 자기 아이의 이름을 새겨서 이제
이 성경 가방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허이바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경 전달식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오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가방을, 성경 가방을 이렇게 내주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 올 때 이 성경 가방에다 성경을 이렇게 가방 내고 이렇게 교회 온다고. 그리고 자기 성경 가방하고 성경에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애들이 그걸 엄청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을 계속 하고 있다. 저희 팀이 가서 이제 교회마다 가서 이렇게 성경을 전달을 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선교회에서 하면 좋겠다. 어떤 방식으로 좀 해야 되느냐? 이게 성경이 한 권이 2만 원입니다.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성경 가방에는 성경 가방, 그다음에 성경, 그다음에 학용품, 필통 이런 게 성경 가방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갖고 다니는데 한 권당 2만 원이고 10권당 20만 원. 그러면 50권이 100만 원이죠. 100권에 200만 원인데 이거를 우리 뭐 개인도 괜찮고 선교회도 괜찮고 교회도 괜찮고 해서 그 이름으로 기증을 하면 가서 이제 저희가 전달을 하고 기증식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목표로 삼아서 1년에 우리가 50건, 우리가 1년에 100건 이렇게 목표로 삼아서 해서 어느 한 까마오 성에 지금 5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다른 성에 우리가 한 100명, 50명, 100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전달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죠? 네. 안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질문 있는데 네. 그러면 한권 2만 원이 품목 저게 다 들어간 게 2만 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거 성경 가방, 성경 학용품, 필통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하고 있는데 예. 그게 2만 원이에요. 그래서 현지에서 현지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재정을 가지면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를 인쇄소에 맞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가방에 그 제작을 해서 이제 우리 같이 만약에 온 팀들이 있으면 같이 가서 이렇게 후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그 교회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식사 대접할 준비하고 아이들도 모아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죠. 잔치예요, 잔치. 그래서 이 성경 나눔 사역은 이제 계속 젠선 없어요. 왜냐면 요즘 우리 한국에 종이 교과서 없죠. 태블릿 나눠주잖아요. 근데 베트남도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요즘에 애들 성경책 안 갖고 다녀요. 우리 성경책 안 갖고 다니죠. 다 뭐 갖고 다녀요? 요즘에 성경책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도 그럴 날이 멀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이 그래도 최적기다. 지금 할 수 있을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서부저 농촌교회 정수기 지원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베트남은 물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이들 교회가 이미지가 안 좋은데 사람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이미지가 안 좋은데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물을 깨끗한 물을 정수를 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아주 싼 가격에 보급을 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분위기 이미지는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석이조라는 거죠.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허이바 교회에 갔었는데 이렇게 정수하는 시설을 또 봤어요. 그래서 이게 정수하는 시설인데 그래서 작진 않아요. 이렇게 이게 정수를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정부로부터 공인된 그 수질 검사표예요. 이 수질이 먹어도 된다, 마셔도 된다라는 수질 검사표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선교단체에서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거를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이것이 교회가 이걸 주관하게 되니까 베트남 교회가 이걸 통해서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베트남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사역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정수기는 좀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당 250 리터를 정수하면 한 2,000불 정도 들어가는 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한 300만 원. 그다음에 시간당 350 리터 정수하면 2,800불에 400만 원. 1시간당 500리터 하면은 3,500불 들어가서 500만 원 정도 이런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이제 이걸
이제 만나는 목사님들 교회 이런 분들한테 계속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느 지역에다가 한 말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연결해드리고 요 사역을 좀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관심 있는 여러분들 출석하고 있는 교회라든지 또 있으면은 이렇게 알리세요. 예, 우리는 왜냐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그래서 플랫폼이니까 우리 선교단체의 플랫폼이니까 이런 사역들이 베트남에는 필요하답니다. 선교하실 거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민교회라고 이제 저희가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여기도 성경 나눔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있는 교회는 호치민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전도사님 가정이 들어와서 이 시골교회, 완전 시골이거든요. 근데 도시에서 이렇게 들어오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희도 여기 들어갔는데 차가 잘 안 들어가서 배를 타고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맛있게 음식도 하고 배 타고 들어갔어요. 여기가 프랑스 때 그냥 이 지류된 조그마한 것을 좀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배 타고 운송수단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줌마들이 아주 잘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배 타고 들어갔는데 너무 우리가 그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1인 1개. 여기가 그 까마우 지역이 그 크랩 그거를 이렇게 양식을 합니다. 사실 저 크랩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안 좋아하는데 제 아내가 좋아해가지고 잘 먹고 다 줬거든요. 이걸 너무 맛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 온다고 그 유니폼까지 다 맞추신 것 같아요. 교회 유니폼. 그래서 그 식사하시는 분들 다 준비하셔가지고 집사님이겠죠. 집사님 남자 여자 분들이 다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준비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재정적으로 좀 후원해드리고 또 성경 나눔하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좀 여기도 사실은 이 전사님이 올 때가 13명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한 30명 13명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시골에서 연구를 때문에 마음의 제 감동은 한 번쯤 여름성경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하면 좋겠다. 이런 데 가서 뭐 성경사들도 안 찾아갔는데 멀어가지고 근데 이런 데 가서 우리가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캠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주민 초청잔치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선교단체가 직접적으로 할 것은 이제 그 호치민에 있는 빈탄 지역에 그 베트남의 가난한 아이들, 그 아이들은 이제 그 주민등록이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 대부분 가난하고 그 가난한 아이들은 다람쥐 책밟기 돌듯이 그 아이들이 하는 일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공부 안 하니까 부모 따라서 그런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글도 못 읽고 그리고 한글이 아니죠. 베트남어도 안 되고 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안 보내니까 부모는 안 가고 일을 시키니까 애들이 뭐 까먹는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공부도 좀 해주고 글이라도 읽게 해주고 좀 살 수 있는 길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응우엔점 남부 전사님, 응우엔점 남부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이번하고 이번에 가서 또 만나 뵙고 다시 한번 교제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이제 렌트할 렌트할 집이에요. 그래서 3층짜리 건물인데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래 7월 초에 계약을 하고 하기로 했는데 이제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계약부터 하면 안 되고 교사를 먼저 하이어해야 된다. 교사 먼저. 그래서 그분은 너무 계약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중간에서 교사를 이렇게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연락을 좀 해봐서 이제 어떻게 되라고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선교센터를 세우는 목적으로 그래서 이분 여기 현지 교회의 목회자인데 현지 교회하고 저희 선교단체하고 50대 50이에요. 저희가 풀서포터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분들도 여기서 노력해야 되고 우리도 노력해야 되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빈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지도의 상에 보면은 한 4교회 정도가 있어요. 이 센터 중심에. 그래서 이 4교회를 이제 제가 7월 달에 이제 베트남 들어가면은 여기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 교회에 방문하고 그 교회에 방문해서
목회자를 만나서 여기 센터가 세워지니까 협력했으면 좋겠다. 또 이 사람 있으면 아이들이 그런 아이, 어려운 아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홍보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이분들은 공부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어린 아이들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이들 3명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3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앞으로 센터가 저기 되면 여기 나름대로 여기는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또 다른 센터에 교사를 하나 더 해서 이제 교사가 되면 거기 상주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1층에는 아까 컵밥이나 떡볶이나 이런 거 이제 파는 이제 그런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체제 만들어주고 2층은 이제 공부방을 하고 3층은 기숙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들도 거기에 무비자로 45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비자로 가서 뭔가 액션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 비자 뭐 이렇게 그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비자가 있는데 3개월짜리거든요. 그거를 받아서 가면 아이들 그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뭐 한 달, 뭐 아니면 2달, 3달 뭐 이렇게 해서 사람 모집해서 가서 교육 가르치고 적어도 시간 될 때마다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간 분들하고 같이 한번 식사하면서 계셨는데 이 전사님 너무 좋더라고요. 이 전사님은 이 베트남 교회 현재 지금 베트남 공인된 교회에 한 3번째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 전사님은 그 목사님의 아들이고 자기도 지금 40에서 50명 모이는 교회 지금 아까 그 딥존 그런 교회에 지금 가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다가 신청을 낸 거예요. 그래서 허가만 떨어지면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는 거죠. 지금 베트남은 목회자 수가 1000명이 부족해요. 1000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계속 개척을 해옵니다. 뭐 조금 뭐가 필요하다면은 목회자가 없어도 지교회 형식으로 계속 개척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목회자 수급을 딱 정해놓으니까 목회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저기 미션 리포트는 혹시나 그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네, 없으시면은 이번에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 좀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짧게라도 잠깐 이렇게 와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가도록.